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애굽 이주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곡식 문제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베냐민까지 데리고 내려오는 그게 시몬을 볼모로 잡아놨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왔는데 베냐민도 못 올라가도록 은잔 사건을 통해서 붙들었죠. 붙들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이런 소문들이 바로까지 알게 되면서 바로가 보낸 수레를 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가족 전체가 다 내려오는 이야기를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실 때 족보를 아주 잘 기록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족보가 있으면은 뒤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겠구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죽겠구나. 그러니까 뒤에 무슨 활약상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느 가문 누구의 자손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선명한 겁니다. 여기는 이번에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가족들의 족보가 8절부터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13절에 아사갈, 14절에 서불론, 그리고 16절에 갓, 17절에 아셀. 자,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여기 18절에 보면은 아들 라반이 그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 합이 16명이요.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 아토나기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이 둘이다 말이잖아요. 팔레스타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과 이미 먼저 내려와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그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식을 두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합해서 뒤에 21절에 베냐민의 아들은 이렇고 23절에 다는 이렇고 24절에 납달리는 이렇고 그렇게 해서 총 낳은 자손이 합이 70명이더라. 이렇게 하면 이제 27절에도 역시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의 애굽에 이른 자가 도합 70명이더라. 그러면 이제 총 한 70명 이렇게 해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으로 기명했고요. 그리고 난 뒤에 7절 끝에 손자들 곧 그 모든 자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하고 그다음에 기하전 구조가 되는 거죠. 28절로 넘어온다 하고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참고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내려간 사람들의 족보는 어떻게 되는가, 명단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서 우리가 궁금치 않도록 만들었고요.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라.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야곱이 이야기하기를 혹시 바로가 너희 직업을 물으면은 우리는 목축하는 업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원래 또 목축은 맞고요. 농사도 짓기도 하지만 농사 짓는다 하면은요, 애굽 사람들하고 충돌이 생길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게 요셉이 지혜를 낸 거죠. 그래서 목축업이다 하니까 그때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대했거든요. 별 볼일 없는 직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실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오히려 야곱의 가족들에게, 이스라엘의 가족들에게 오히려 맡겨서 돈을 벌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곡식 정책을 펼 때에 땅도 받지만은 그들이 갖고 있는 가축도 가져와서 곡식으로 바꿔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왕실에 짐승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누구든 건수해야 되는데 그 건수하는 것을 야곱의 가족들, 그 요셉의 가족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죠. 그걸 재산을 맡기는 겁니다. 관리하도록 하는 거죠. 32절에 그들이 목자라 목축업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거부 반응이 없죠. 이거 아주 지혜로운 겁니다.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하고 목축업 조금 하긴 하는데 그건 싫어하고요. 더 좋은 처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밉상돼버렸다. 47장 1절은 넘어갔습니다. 요셉이 바로에 가서 고아에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에 있나이다 하는데 나중에 이 고센 땅이 시간이 한 400년 흐르고 나면은요 람세스로 바뀝니다. 그리고 3절에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아까 요셉이 시킨 대로 했죠. 목자이온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알았다. 왕실에 있는 모든 짐승을 맡긴다 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세월에 비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자기의 어떤 그 묻는 말에 나이가 130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인데 그걸 묻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까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렇다면 이제 이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뭐 또 다른 이야기가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바로가 봤을 때 매일 움켜잡고 사람이 사는 대로 얼굴에 낯빛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되게 고달프게 보였던가 봐요. 물론 뭐 이 먼 여행 끝에 고달픈 것도 있지만 이게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있는 나이를 설명하는데 내가 험악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의 삶을 우리가 머릿속에 상기해 보면은 험악한 세상을 살았죠. 스스로 자체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제 얼마나 바뀌었냐면요.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46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출발할 때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 제사를 냈다. 예배를 냈다. 이렇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 기독교인들 지금도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삶이 예배자가 되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보기에 오늘도 예배해야 되니까 목사님 모셔서 예배하고 출발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좀 과한 거고 우리 삶이 예배자이니까 그 예배자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든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인정하는 거죠. 그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내게 잘 맞지 않다고 하나님 일이 선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일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옳습니다. 옳고 우리에게는 이제 시험이죠. 옳다할까 안 옳다할까 이렇게 되는데 갈등이잖아요. 갈등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맞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 맞다. 그런데 내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니까 하나님 뜻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47장 11절에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에서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거할 곳도 생겼고 가족을 데리고 다 왔으니까 이제 걱정할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집안 자체에서 총리가 나와 있으니까 아주 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왜 요셉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처참하게 형들에게 소외당하고 붙잡혀와서 보디빌의 집에서 고난을 당하고 2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죄도 없는데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난 뒤에 이제 끝에 와서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는 과정이 이게 되면 하나님 완성하심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1, 2년이 아니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죠. 믿음이 없으면 실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한편 요셉이 국가의 중책을 맡고 지금 7년 동안 풍년이 왔고 7년 동안 기근인데 이스라엘 가족 전체가 내려왔을 때 기근이 한 5년 남았거든요. 7년 동안 앞에 풍년일 때 거둬놨던 곡식 가지고 양국 정책을 펴는 겁니다. 이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묵고 살 일이 이제 깜깜하니까 곡식이 있는 곳 애굽에 내려오는데 그 곡식 준리가 누굽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풍년을 들게 해서 모으게 했는 거 지혜를 줬고 이 모종의 일들이 생기게 하므로 이스라엘 가족이 다 내려와서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이게 마치 BC 586년에 그때도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거짓 선지자는 전부 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 해방시켜 주신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거짓 예언을 했거든요. 그때도 전국에 옳은 종이 없습니다. 에레미야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레미야 혼자 바른 말 하는 거야. 70년 동안 보기까지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하더라. 그렇게 하나님 같은 이상한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저 가짜다. 그렇게 해도 백성들은 안 믿어요. 믿고 싶은 걸 믿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잘못 신앙생활이 깃들어지면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지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누가 못 믿습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잘못된 신앙관이 그렇게 세워졌던 것 같아요. 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 원하는 대로 믿고 하나님을
내가 리드하려 했던 거라.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리드하려 하고 끌고 가려 하고 하라 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14절에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했다. 처음부터 다 끌어모았다. 두 번째 16절에 요셉이 가로되 너희가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야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짐승밖에 없어. 짐승 가운데 내가 줄게. 그리고 20절에 가면요 땅을 가져오라 합니다. 이제 없잖아요. 짐승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대단하죠. 그러면은 이제 땅 주인이 그 나라가 자꾸 확장되는 겁니다. 그 곡식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이제 야곱의 가족이 더 대접받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25절에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었나이다.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채우며 그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되 법을 이렇게 형성해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인 소유물도 만들어주고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다. 이게 제사장은 따로 기업을 주지 않거든요. 그 레위기에 가면 이제 그렇게 법을 정할 때. 이 법이 그게 적용된 거죠. 그리고 27절. 이스라엘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여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28절에 야곱이 유언하게 됩니다. 유언한다는 건 죽기 직전이 내 말이죠.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더니 130살에 올라가서 17년 행복한 인생이야. 그전에는 아이들 내먹이고 자기 욕심에 의해서 삼촌하고 뒤가거리고 애서 형하고 부닥끼고 매일 위기 넘겨다가 여기 내려와가 17년 동안 진짜 다리 뻗고 잔 겁니다. 편안하게.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기한이 가까우며 그가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환도뼈 아래 넣어라. 환도뼈라는 말은 엉덩이뼈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해라. 그러면 애굽 어디 장사라는 겁니까? 그 조상적에 내려온 묘실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만들었던 묘실이잖아요. 창세기 23장에 가보세요. 23장에 가면은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고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그때 나그네 되었던 아브라함이 23장 9절에 그로 그 발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어 중가를 받고 한데, 이때 땅 살 때 돈 안 줘도 충분히 땅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냥 공짜입니다, 공짜.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돈을 줘요. 지불하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아브라함 땅인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 은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라고 해갖고 적당히 수도배가 넘어가 버리고 나면요. 자식 때 분쟁이 됩니다. 그러게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가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이런 거는 당연히 공짜로 얻어가 그냥 쓰는 거야. 헛돈 쓸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요때 돈을 지불해야 된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게 참 믿어졌어요. 그래, 그렇게 해야 된다. 깔끔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더니 결국 여기 애굽에 내려온 야곱이 죽을 때 우리 조상의 묘실에 날 장례해라. 이렇게 지금 유언한 겁니다. 선령에 장사하라. 요셉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47장 30절. 내가 조상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령에 장사하라. 아까 그 막벨라굴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가로되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하고 죽는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48장에 또 삽입구가 또 나온 겁니다. 앞에 우리 성경 열 때 족보라는 삽입구가 들어갔죠. 그러면은 46장 7절 끝에서 28절로 간다 하고 중간에 족보가 삽입되어 있었고요. 그게 기하전 구조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47장 31절 끝에다가 49장 29절로 간다 하고 그들이 그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러면은 자 47장 31절에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 경배하게 되고 이제 29절에 그들이 그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열조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야곱의 이야기죠. 나를 헷사람 아블론의 밭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요게 명령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31절에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또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나도 내가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리고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 돌아갔다. 죽었단 말이죠. 그 다음 중간에 이게 뭐냐. 48장 1절부터 49장 28절까지 있는 이야기가 이게 뭐냐. 요셉이 아들 둘이 있었죠. 집안을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가문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계속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족으로 이야기할 때는 13가족이 돼요. 레위까지 합해서.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은요, 12지파로 바뀝니다. 그 지파하고 가족은 달라요. 가족 이야기할 때는 레위까지 포함해서, 여기 지금 야곱이 요셉의 아들 둘을 불러서,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이잖아요. 13절에, 우수로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자수로는 향하여 므낫세에 의해 머리에 얹고,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가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그 앞에 큰아가 이깁니다 하고, 손을 바꿔달라는 거야. 야야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요, 원래 태어난 것은 요셉이 장자로 태어났지만 야곱이가 복을 허락할 때는요, 뒤집어 놓은 겁니다. 장자를 바꾸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가만히 보면은요, 여기 지금 진짜는 장자는 보세요. 49장 3절에 보세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이렇게 하죠. 장자인데 나중에 끝에 가면은 유다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이런 게 바뀐다고. 바뀌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절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이 상황은 항상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꿨을 때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나 없나거든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을 48장 5절입니다.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 가문에서는 내 것이라. 그리고 보세요.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양자를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주를 양자로 등급을 올리겠단 말이죠. 그래서 가족이 13가족이 되는 겁니다. 가족으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이제 요셉이 손을 잘못 잡았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걸로 수정해서 안다. 알고 야곱이 눈이 어두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믿음으로 해낸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보세요. 18절에 그 아비가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어서 손을 바꾸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비가 허락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리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이렇죠. 축복의 원리가 다르죠. 그리고 이제 49장으로 왔습니다. 49장 1절에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겠다. 그리고 이제 12아들에 대한 예언을 해줍니다. 아이들이 이제 집안이 만들어져 내려가면서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복을 받고 살 것이며 그런 것들을 예언해 주는데 이때에 이제 두 아들을 포함시키거든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포함시킨다고.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이 안에 일일이 이걸 다 읽어서 이게 무슨 복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야곱의 가족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3절에 49장 3절에 루벤 너는 내 장자요. 안에 이야기 들어있고요. 그리고 5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리고 13절에 서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14절에 아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그녀 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다는 19절에 가슨, 20절에 아셀, 21절에 납달리, 22절에 요셉은 그게 요셉의 아들들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데 그 전에 이제 요셉의 동생이 27절에 베냐민이죠. 이렇게 해서 분량대로 예언을 다 해준 겁니다. 그럼 이제 앞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축복을 했죠. 예언도 해주고 다 했죠. 복을 빌어줬으니 양자로 삼았으니까. 그럼 13명이 된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족보로 알려지고, 그리고 난 뒤에 아까 우리 29절로 오는 게 이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있어야지 뒤에 성경을 읽는데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50장 1절에 요셉이 아비의 얼굴을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제를 아비의 몸에 넣는다. 이게 이제 애굽에 내려갔으니 애굽의 장례법이 있죠. 애굽은 전부 다 미라를 만들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 미라를 만들 때 애굽은 팔레스타인보다 아마도 더 더울 겁니다. 더워서 미라 만드는데 한 40일 걸린대요. 그러니까 총 40일 동안 미라 만들고 나머지 30일은 장례 치르면서 애곡하고 이렇게 해서 총 70일 동안에 40일이 걸렸으니 향조를 넣는 데에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에 그를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이 총리의 아버지 죽은 것을 이렇게 장례를 치러줬다 그런 말입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나며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며 청컨대 바로의 귀에 거하기를 우리는 장례 치르러 팔레타인에 갔다 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치르는 줄 알았더니 왕실에서 그럼 그렇게 하라. 허락해줘요. 그래서 6절에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장로들과 이 장로하는 말이 오늘 교회에서 장로하는 이 장로도 맞기는 맞습니다. 이게 장로한다는 것은 연로한 사람이고 지식이 많은 사람을 장로로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님의 중심으로 가고 있는 교회를 잘 도와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도들과 지식이 많고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이 권면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장로입니다. 여기 지금 보는 이 장로는 애굽에 있는 장로가 무슨 교회 장로가 똑같게 틀립니다. 이거는. 여기도 역시 원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다 이 말이죠. 애굽의 땅의 모든 장로들과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이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 국가적으로 아무도 장례를 치러준 것 같아요. 이러니까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정권이 돌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핍박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3절에 그를 가나안 땅에 메어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 굴, 그 이제 창세기 23장 9절에 조금 전에 본데 거기에 땅을 사서 매장했다. 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 만약에 돈 안 줬으면 뭐다? 안 돼. 끝이야. 이런 일들이 예측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견지명이 딴 게 성견지명이 아니고 정직하게 사는 게 성견지명이 되어야 됩니다. 바르게 살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라면은 그게 좀 덥든지 춥든지 감사하는 게 우선이죠. 그 감사하지 않으면은요 뒤에 것도 없습니다. 준 것을 감사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추가로 뭘 주십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내 큰 일을 맡긴다 했죠. 그게 하는 일 나 하고 싶은데 좀 주세요. 이거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준 것 때 충성스럽고 감사해야 된다. 15절 요셉이 형제들이 그 아비의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심각합니다. 충분히 이럴 수 있거든요. 아버지 살았을 때 효자들이니까 전부 다 그때는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원수 안 갖고 있다가 앞에 용서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같아도 가만히 있겠다 싶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죽고 장례치고 내려오는 중에 근심이 다 있는 겁니다. 이 요셉이 또 알아요. 눈치로 봐서 아이고 이 형들이 또 걱정하는 것 같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얼굴에 낯빛이 막 엉망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참 아휴 형들 참 너무 심하다. 웁니다. 울음 안에는 여러 감정이 섞이겠죠. 아버지 죽은 걸 슬프고 형들이 또 지금 힘들어하니까 또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자기 이때까지 고생했는 생각하니까 젠장 씻고 뒤에 또 출세한 거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걱정하지 마라. 처음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봐요. 이제 이러면 더 서글프죠. 경계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고 있으면요. 성령께서 주장하신단 말이죠. 성령께서 주장하는 삶. 우리 요셉이 삶이랑 우리 삶이랑 똑같습니다. 믿음이 값이 달라 그렇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을 때 내주한 성령과 함께 산다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네 마음속이 천국이라 이렇게 했잖아. 그 말은 왕의 집이다 이 말입니다. 만왕의 왕의 집이다 말이야. 그러면 성전이 되는 거죠. 마음이. 그게 천국 맞죠. 천국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의 순종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라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 거기에 우리 믿음이 다 들통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요셉은 보세요.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미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내한테 또 이야기하면 어떡하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이게 이스라엘의 가족만 구원한 게 아니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 팔레스타인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케 했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뜻이 방대하죠. 축소시키면은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 이끌어내는데 그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 방법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은 거죠. 살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구원을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간곡한 말 안 해도 되는데 요셉이 생각은 이렇고 마음은 이런데 형들의 생각이 이렇단 말이야. 이러니까 이걸 달래려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앞에 와가 절할 정도가 됐으니까. 처음에 총리로 있을 때 형들이 곡식 사러 와서 절하면서 곡식 좀 파세요 하고 왔던 그때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아버지 죽고 나니까. 여기 요셉이 많이 서글펐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세월에 갔습니다. 가고 난 뒤 22절에 요셉이 한 54년 후에 요셉이 죽거든요. 아버지 죽고 난 뒤에. 그 아비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었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건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건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이게 자기도 역시 고향 땅에 막벨라 굴로 옮겨달라 하고 유언하고 죽게 되었답니다. 그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을 넣고 또 40일 동안 미라 만들고 그리고는 또 30일 정도는 했겠죠. 애굽에서 입관하여 장례를 치렀다. 자, 그게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데요. 들어서시는 걸 봤잖아요. 그런 이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내려오면서 중간에 유다가 개입되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가문을 본다면은 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들어있는데 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이 기록을 보면서 오늘 내가 속해 있는 가족 속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갖고 믿음의 분량은 달라진다. 이게 장자가 바뀌는 것처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차자이기 때문에 그래 하다가 나 살다 갈란다 이런 생각도 괜찮고요. 그러게 난 차자지만 장자로서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믿음이 생기면은요 주변의 사람들 괴롭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열심히 내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내면 되는 거죠. 우린 그런 것들을 성경 속에서 찾아서 내게 적용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든지 오늘 여기가 요셉이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안심 놓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한 부분이다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 생기든 그 일이 하나님 주신 일이라면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요. 그리고 난 이제 이 땅에 살만큼 살다가 짧으면 70, 길면 80에가 살다가 가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지 않으면 그 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복 받을 수도 없고 또 복을 주는 걸 거절할 수도 없는 거라. 하나님 복 주시겠다면 우리가 복 받고 살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너무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해바라기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오직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주신 방법들, 하나님 주신 것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결론에 가벼운 뜻이 있죠. 처참했던 요셉이를 어느 날 총리로 둔갑시키는 것은 그 과정이 꼭 필요했거든요. 그 과정 없이는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불평 없이 불만 없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